사도신경 신앙고백함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귀하게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저희들 끊임없는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지만 내 확신이 아닌 온전히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안에서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라 하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해 주신 주님, 저희들을 위해 끊임없이 이 땅에 사랑으로 확증해 주시고 사랑의 가장 큰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며 내 확신이 아닌 날마다 기도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이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사 말씀으로 이 땅에서의 근심과 걱정들을 은혜 가운데 풀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말씀이 들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 밀접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성도님들 은혜 받을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희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19절입니다.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험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아멘. 로마서 9장 14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자 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기 일쑤죠. 최근에 뉴스만 봐도 정의를 학대한 부모에 대한 저희가 뉴스를 계속 보잖아요. 그거 보면서 엄청난 화가 막 올라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죄인입니다. 저희도 화가 나서 정말 그 아이, 정인이의 양 부모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인이기에 똑같은 실수와 죄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몇 가지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들을 말씀을 통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릇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14절인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이렇게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렇게 직전에 14절 직전에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 뒤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냐?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신 것이 불의한 일인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로 구원을 거절한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사람으로서의 자유의지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멸망과 사망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누구를 원망할 수 없는 거죠. 왜 나를 택하지 않았냐고 따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인 거예요. 내 의지로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다. 사망의 능력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누구든지 멸망으로 달려가서 모든 것을 망치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능력은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만 방해하는 능력은 정말 아무나 갖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이가 제멋대로 한다고 해도 묶어놓고 키우는 부모는 없잖아요. 아무리 아이가 묶었고 음식물을 흘리고 밥 안 먹는다고 숟가락을 집어 던져도 우리는 아이를 묶어놓을 수 없어요. 부모로서 닦아주고 일으켜주고 대소변 다 받아내고 아프면 같이 눈물 흘리는 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기다리고 보는 것밖에 못하는 거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요. 오늘날 저희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누구나 예외 없이 대소변 못 가리고 못 먹는 거 먹고 하는 시절이 다 있잖아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이후로의 성화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만 잘 먹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딴 데로 가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그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불의하셔서 나를 택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신 거죠. 병들고 버려진 나, 가망 없어 보이는 나, 그런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데 그 선택을 거절한다면 그것이 불의한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불의한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이 글에 요즘엔 인간이 판사이고 하나님이 피고석에 계시다라고 내용을 썼거든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거나 사회적으로 불의한 일만 보아도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 없다, 그렇게 외치잖아요. 주님이 있는데 어떻게 정인이 같은 아이들이 나오냐, 그렇게 외치죠. 우리가 판사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죠. 에덴 동산에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잖아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했어요?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통해서 내가 실수를 했고 죄를 범했다. 집안도 교회도 나라도 서로 대립하며 영광은 다 자기에게 돌리지만 책임은 남에게 돌립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에게까지 돌리죠. 집안이든 교회든 나라든지 어디에서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회개하라고 사건이 오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라고 문제를 일으키시고 여러 상황과 형편을 통해 정말 선택받은 성도들이 주님께 눈을 돌리라고 여러 사건들을 허락하시지만 무조건 옳고 그름만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과 복음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100% 옳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저희를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저희의 생각을 곰곰이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자 하시며 긍휼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본문에는 두 일꾼 모세와 바로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또한 바로에게는 17절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모세식으로도 하시고 뒤에 나오는 바로의 식으로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을 이루고자 하면 모세식으로 살게 될 것이고 자기 뜻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바로의 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 아니면 바로 둘 중 하나로 살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파도 타듯 타고난 자, 그래서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은 자가 모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감은 아니었어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왕궁에 입양되어 잘 먹고 잘 살고 노역도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은 매국자, 매국노, 배신자로 보였었죠. 그러나 자기 민족을 위한다고 기껏 한 일이 뭐였어요? 살인이었잖아요. 살인. 혈기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서는 40년 동안 미디아 광야에서 정말 양치기로 숨어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그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택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 내 죄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연약한 죄인인가를 알아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아들, 딸 공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잘 벌기 원하고 돈 잘 벌기 원한다고 돈이 잘 벌어져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것 또한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의 입시를 위해서 강남에는 새벽에 강남의 유명한 입시 수업반에 등록하려고 새벽부터 줄 서갖고 줄 서기 위해서 막 다른 박제를 해서 새벽에 줄을 섭니다. 자식 하나 잘 되게 하려고 못 돼요. 새벽 기도도 나가고 금식도 하고 성경 공부도 정말 숨이 가쁘게 달려서 합니다. 다른 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자식이 성공하나요? 믿음이 성숙해집니까? 믿음을 위한 노력도 내 원함이나 내 다른 박제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죠. 다른 박제는커녕 일어나 앉을 수도 없는 무력한 처지임에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 준비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18절인데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등장하는 바로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애굽의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왜 세우셨어요? 이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바로를 세우셨던 거죠. 그러나 모세와는 반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되 대적함으로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준 인물이 바로 바로였습니다.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바로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상숭배, 그런 죄에 빠져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요. 바로가 완악하게 나올수록 하나님은 더 큰 기사와 이적을 보이셔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완성하셨던 겁니다. 완악한 바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더욱 크게 나타난 거죠. 이처럼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에 완악한 바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바로 같은 가족, 바로 같은 직장 동료, 그들을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의 역할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바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옆에 이 바로에게 너가 바로 같은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그 바로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깨닫게 되니 감사할 줄 아셔야죠. 저희 각자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겠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셨다 이렇게 했으니까 바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직접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죠. 하지만
거기까지인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 거기까지만인 거죠. 바로처럼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나와도 바로처럼 성경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달달 외워도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진 않고 너 그래야 돼, 너 그래야 돼, 너 그래야 돼 하면서 남만 지적했던 것이죠.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거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가족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들으면 누가 찔리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바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남의 이야기로만 들으니까 성경이 이르셔도 바로는 돌아오지 못했죠. 우리는 성경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모세처럼 긍휼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내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중에는 모세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바로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모세로 세움을 받아야지 몽둥이 역할하는 바로가 되어서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뭐예요? 애굽의 왕이잖아요. 당시에 거의 세계 최강국, 애굽에서 최고의 지위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잖아요. 모세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갖고 싶고 너무나도 닮고 싶은 그런 사람이지요. 그러나 이 바로와 같은 그는 대단함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몰랐던 거예요. 돈도 많죠. 권력도 있지요.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바로와 같은 진노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헐벗고 수치를 당하더라도 긍휼함을 받는 모세가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기찻길, 철로 있잖아요. 기찻길. 두 레일이 평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이죠. 두 레일이 합쳐지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합쳐지지 않아야 되는 건데 내 옆에 바로가 평행을 이루고 있어야만 나는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밤이 있어야지만 낮이 진가를 발휘하는 원리이지요. 내가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모세와 바로 중에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데 이왕이면 이 땅에서 수치와 괴로움을 당해도 모세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내 속의 바로에게, 우리 집안의 바로에게, 교회의 바로에게, 이 나라의 바로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출애굽기 이 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바로에게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오늘 예수 열심히 믿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을 듣는 내가 바로와 같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놓치지 않고 잘 해줘야 되는 거죠. 온 집안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이 모세거든요. 그 사람이 핍박받는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바로에게 말씀을 전해줄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모세의 역할을 할지 바로의 역할을 할지 저희들의 신앙 수준을 끊임없이 살피셔서 내가 모세라면
말씀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바로라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죄를 자복하며 돌아오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자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될 것들을 말씀합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인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귀 있을 그릇으로 또는 천 있을 그릇으로 뜻을 따라 지으시지요.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날 만들었냐?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왜 나를 이런 모양, 이런 색깔로 만들었느냐?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 나는 이런 부모, 나는 부잣집 부모, 나는 어렵지 않은 부모, 나는 똑똑한 부모, 그런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 자신을 낳는 것을 목격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 자녀가 나는 왜 하필 이 집에서 태어나게 했냐? 누가 낳아달라고 했냐? 이렇게 나오면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뻔하죠. 답답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실 자식이 조금만 크면 툭 하고 들이대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낳아달라고 했냐? 누가 낳아달라고 했어? 그러면서 집을 뛰쳐나가고 가출도 하고 그러잖아요. 용돈 안 주고 사달라는 거 안 사주고 뭐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고 그러면은 그런 말들을 해댑니다. 자신의 만족감을 채워주지 않을 때 왜 나를 낳았냐고 부모에게 반문하고 대적하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없으면 우리도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왜 나 태어나게 했냐? 왜 낳았냐? 왜 나를 살게 했냐?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22절부터 23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바로와 같은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더라도 모세처럼 긍휼의 그릇으로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누가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고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긍휼의 그릇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든 사건을 겪는다고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 대적하는 것은 진노의 그릇인 거죠.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교만,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릇이다. 긍휼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도 날 살리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만 그 사람만 선택했다는 거야? 이런 말도 할 수 없죠. 나에 대해 오래 참음과 관용으로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저런 사람은 닮기 싫다고, 하필이면 나를 왜 그런 그릇으로 쓰시냐고 반문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에게 반문하는 악을 행하지 않기를 우리가 원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게 임한 사건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오셨던 예수님처럼 내 집안에, 내 교회에, 내 나라에 이 한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셔야 돼요.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긍휼의 그릇이거든요. 좋은 환경이나 대단한 업적으로 빛나는 그릇이 아니라 어떠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감당할 줄 알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르신 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가장 귀한 그릇임을 저희들이 깨달아서 선택받은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특별히 진노의 그릇을 보면서 깨닫는 지혜의 그릇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광의 그릇으로 준비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원망과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장이 되어봤느냐,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는 원망을 쏟아내는 완악하고 나약한 저희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원망을 쏟아내는 자가 아닌 감사가 차고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모세도 바로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임받았는데 저희 완악함으로 바로와 같이 쓰임을 받을까 두렵으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교만으로 진노의 그릇이 될까 두렵사오니 주님, 나는 100%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주님이 옳고 주님이 100% 옳으신 분임을 인정해서 교만한 그릇이 아닌 진노의 그릇이 아닌 주님께서 쓰시는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옆에 바로의 역할을 하는 가족과 지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주신 환경이오니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기에 그 어떤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이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사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한층 준비되어 복음의 귀한 그릇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낙태허용법, 그런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정인이가 세상을 떠나 공분하는 것처럼 뱃속의 태아도 낙태 수술을 통해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에 같은 생명을 아낄 줄 아는 온 대한민국이 되어서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이 수렴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동신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셔서 대면하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보호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